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1931년도에 지어진 102층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유명했던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건물의 높이가 102층일까? 그 당시 건축 기술로는 102층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102층까지만 건축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건축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102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102층만 건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핍박을 견디지 못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 그 땅을 밟았던 그해 겨울은 정말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긴 항해 여독에 몸이 약해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44명이나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봄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농사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그 황량한 그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실은 그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결과는 비슷했어요. 근데 3년째 되는 해, 이제 농사 짓는 경험도 어느 정도 터득을 했고 또 3년 동안 정성껏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땅이 옥토가 돼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밭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아주 작은 벌레들이 생겨나서 그 농작물들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농약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1, 2 손으로 그 벌레를 잡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그 벌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크게 근심하고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유 때문인데, 그동안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농사 짓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만큼 그들은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조금 지날 무렵, 정말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만큼 수많은 새떼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그 벌레를 다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그 덕에 그들이 그의 추수감사절은 정말 풍성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토록 감사하고 그토록 기뻐했던 것은 단순히 풍요로운 결실을 얻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그처럼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감사토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처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입니다. 먼 훗날 그들의 후손들은 자기들에게 개척정신을 가르쳐주고 그 감사정신을 일깨워준 자기들의 조상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102명의 청교도들을 생각해서 102층의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 감사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땡큐.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다 정리될 수 있는 그 감사의 정신, 그 뿌리는 풍요로운 수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기도했던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것이 감사의 정신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해 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 삶 속에 기도가 있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은연중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돈 10,000원이 필요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돈 1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만약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내게 오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는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내게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10,000원이야 없겠냐? 10,000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지. 이것은 목사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 설마하니 내가 목사님에게 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꿔주실까? 틀림없이 목사님은 빌려주실 거야 하는 나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 믿음 중 어떤 믿음 한 가지라도 없다면 선뜻 내게로 올 수 없습니다. 돈 10,000원도 없는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절대로 안 빌려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왜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또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있어 우리가 생겨지는 삶의 기쁨이나 감사는 단순히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느끼게 되는 기쁨이나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이루어 주시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 확신이 우리 삶에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하시는구나. 앞이 안 보였던 이 깜깜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문제를 푸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경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갇혀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리고 아무것도 손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네게 말하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은 있던 일도 없는 일을 만들 수 있고, 없던 일도 있는 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실 수 있지만 다 된 일도 안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 들을 때 조용하게,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다정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가 듣기 좋지,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며칠만 그렇게 나에게 와서 얘기하면 아마도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싫어요. 우리가 싫으면 하나님인들 좋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조근조근,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때는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테니까 너의 그 아픈 마음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나에게 토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소리만 크게 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야구 중계를 듣다 보면 해설자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 지금 던지는 저 투수의 볼은 볼 끝이 살아 있습니다. 저렇게 볼 끝이 살아 있으려고 하면 볼 하나하나를 던질 때마다 투수가 체중을 실어서 던지고 힘을 실어서 던져야 저런 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 하나 던지는 것도 그냥 던질 수 있고 체중을 실어서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의 애절함을 실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가? 이건 내가 끊고 싶은 나쁜 습관인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결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를 끊지 못하나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때로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견고한 쇠사슬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칼에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도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날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너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니까 너의 주변을 잘 정리하도록 하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날부터 벽을 향하여 낯을 향해서 젊은 날에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 너무 한스러워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간암으로 다 돌아가실 뻔 했던 분입니다. 간암으로 복수가 임산부만큼 이렇게 복수가 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간암 환자가 복수를 차기 시작하면 대개 의사들은 가망 없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누워 있는데 3일 넘기기 힘들겠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시집까지 하는 딸도 있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밤에 혼자 누워서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새벽녘에 복통이 오면서 너무너무 찢어질 듯 배가 아프더니 화장실에 가서 많은 핏덩어리를 쏟아냈대. 몸이 좀 가벼워져서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던 그가 2시간을 숙면을 했답니다. 2시간 숙면 끝에 다시 한번 복통이 오고 찢어질 듯 배가 아파서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서 또 많은 핏덩어리를 쏟아냈답니다. 그 이후에도 하루에 3번씩 12번을 그렇게 쏟아냈더니 배가 쏙 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죽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싹 사라졌더래. 그래서 그는 건강하게 70세까지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다른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히스기야 왕에게만 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나겸일 목사님 같은 분에만 임할 수 있는 능력이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나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있습니까? 내가 난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식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탓하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말 듣지 않는 그 자식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식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 자식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이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하나를 깊이 연구해 보면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미리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멜렉 족속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광야를 지나면서 누가 어떤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 땅을 지난다든지 도심지 한복판을 지난다면 모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적이 공격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싸움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싸우는 일이 필요해요. 싸우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나가서 싸우는 그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모세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싸움을 해야만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싸우는 자의 몫이 있고 기도하는 자의 몫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렵게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쩌면 아내들의 몫은 그 남편들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내의 몫일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어쩌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몫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그 일이 싸우는 그 일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의 공부하는 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높이 손을 들고 싶었어요. 들어야 이김이. 그러나 아무리 손을 들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주어서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팔을 계속 올려 기도하는 일이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모세인들 내리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손을 높이 들어서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주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2주간 빠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 그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번 한번 결심을 하시고 2주간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열정도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 일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